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어도는 신약성경 111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은 오늘 설교 본문을 정해놓고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때 이미 주보는 나갔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내용을 듣고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후 찬양 때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와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거에서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어제부터 오늘 3시 30분까지 계속해서 수정했어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서 손들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모님 PPT 한 번만 띄워주시죠.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자, 이 글은요, 뉴욕대 부속 재활센터 벽면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문의 중간 앞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큰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함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자유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의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이 기도문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천천히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요, 힘과 건강 그리고 부유함과 성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것은요, 연약함과 병, 그리고 가난과 실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 걸까요? 아니면 안 들어주신 걸까요? 아니요, 지금 그거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자, 못 본 척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떨 때는 원망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독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요. 나의 가장 절실한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요.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입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비아냥도 듣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혹시 나의 신앙이 부족해서 혹은 나의 믿음이 약해서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내 자신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는요, 건널 수 없는 큰 간격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 간격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만큼 더 멀게만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간절한데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것일까요? 두 번째 장면은 간청인데요.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간청에서 출발을 합니다. 제자들도 우리처럼 답답했나 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그들의 현실은 막막하고 퍽퍽했습니다. 언제 형편이 나아질지 기약이 없었죠.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당시 권력과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그 걸음은 너무나 더뎌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좀 더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기 원했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늘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과연 어떤지 궁금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알게 모르게 예수님과 경쟁자로 느껴졌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우리도 질 수 없다는 호승심에 비롯한 요청일 수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그리고 이 기도문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청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간구하고 있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평소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죠. 자, 그런데 이 기도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기도문들과 우리가 하는 기도문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특이한 사항이 바로 눈에 보이는데요. 어쩌면 그것이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부름인데요.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저 아버지여라고 한마디로 불렀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특이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때 당시 그 유대교회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들도 분명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는요, 한 개인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시며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호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조금 더 형식을 갖추어서 불렀죠. 예를 들어서 신실한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했던 기도문은 이렇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시여 우리의 방패시며 우리 조상들의 방패시여. 이것이 그들이 하는 기도문의 앞부분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기도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그 기도문의 앞부분을 항상 외워서 그렇게 외쳤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할 때 거창하게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기까지는 익숙하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시여 우리의 방패시며 우리 조상들의 방패시여. 여기서 한 글자라도 틀리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틀리면 앞부분부터 다시 해야 돼요. 자, 외우실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김예숙 권사님 계속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요. 자, 그들이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것과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정말 다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아무 소식 없이 그저 단순하게 아버지라 부르며 시작하는 것은 가장 특이하고 놀라운 일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인 아버지는요, 아랍어로 아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쓰여져 있는 원어가 아바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바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친밀함의 의미만이 아닌 한 가정의 가장, 그리고 보호자, 인도자인 아버지를 정중하게 부를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참 많죠. 저희들도 아빠, 아버님, 아버지 막 이러잖아요. 갑자기 하늘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당황할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바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자, 근데 우연인지 몰라도 우리나라 말에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를 때 쓰는 말이 있죠. 아빠. 정말 많이 닮았죠. 아바와 아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아바를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문의 첫머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아바라는 이 한마디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정말 힘든 일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장 뭔가를 털어놓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이 눈앞에 보일 때 아빠, 그리고 엄마라고 쫓아가서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요, 그 유대인들이 했던 거창한 말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길어서 저도 아직 못 외웠는데 그 길고 긴 수식어 대신 그죠? 아빠, 나의 가장이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문의 첫머리에 우리가 기도할 때의 마음가짐을 이 아바라는 단어 하나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그 친밀함을 넘어서 그 안에서 절대적인 안정감과 보호를 느낄 수 있는 든든함이 담겨져 있는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갔다 왔잖아요. 사람이 워터파크 갔더니 사람이 진짜 물보다 사람이 더 많아 보였어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게도 저기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빠 놀아줘 그 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 정말 쉬고 싶은데 한 5분만이라도 눈 감고 쉬고 싶은데 그 소리가 너무 잘 들려서 벌떡 일어나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죠. 은일신 지사님, 하경이가 아빠라고 부르면 금방 알아듣죠. 다른 아이가 부르는 것과 내 아이가 부르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과의 그 끈기한 관계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라 부르며 그 친밀함을 넘어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것들을 마음껏 누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쭉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저 아버지, 아빠 그러면서 내 가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도 부모님이셨고 지금 누군가의 어머님이시고 그리고 그 전에는 누군가의 자녀였었잖아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주는 그 따뜻함 아시죠? 정말 힘들고 지쳐서 집에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한마디 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품이 너무나 가슴이 따뜻하고 좋았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으로 나와서 기도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는요. 뭔가 이 가슴 속에 있는 게 답답한 거를 꺼내놓고 싶고 이걸 누군가에게 던져두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와서 기도할 때 참 많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시작할 때 아빠라고 시작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무엇을 기도할지, 어디서 기도할지, 또 어떻게 기도할지 다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입니다. 제가 제 고등학교 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기독교 목사님들, 이제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17명이에요. 그리고 카톨릭 신부가 1명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에서 목사라고 하는 애가 1명 있어요. 거기에 스님도 있어요. 자, 그래도 기독교 저희 목사들이 7명이라 저희가 이겨요. 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꼭 반창회를 할 때 고깃집에서 해요. 스님 놀리려고. 잘 먹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잘 먹습니다. 그리고 그 스님이 저하고 되게 앙숙이에요. 친한데 앙숙이에요. 제 짝꿍이었거든요. 1년 내내 짝꿍인데 맨날 싸웠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하루에 8시간씩 기도를 한대요. 목탁 두들기면서 하루에 108배가 아니라 1080배? 그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는 만들어 놓은 거기에다 절하지만 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게 중요한 것도 다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응답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좋은 얘기만 했죠. 이제 조금 안 좋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새벽에 나오면요. 제가 맨 뒤에 앉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면 이게 몇 명 오셨는지 이렇게 쭉 봐요. 그리고 대부분들이 감사하게도 앉은 자리에만 앉으세요. 그래서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누가 안 오셨는지 지금 고개 숙이셨던 분 오늘 새벽에 안 나오신 거 저 봤습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요. 자,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본문에서 하셨던 말씀처럼 정말 간절히 구합니다. 열심히 두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찾았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나름대로 몸부림치며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 그 많은 기도,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라 부르고 드렸던 그 기도들 다 이루어지셨을까요?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의 기도는 쉽사리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두드려도 굳게 닫힌 채 열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직장을 얻기 위해 백방으로 이력서를 보냈어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서단할 구멍을 찾을 때에도 깊은 마음의 병이나 아픈 몸의 질병을 낫기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정말로 야속할 정도로 묵묵부답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가 참 많아요. 왜 이러실까요? 정말 왜 이러실까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라고, 두드리라고, 찾으라고.
그래서 구했습니다. 두드렸어요. 정말 찾았어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다 매달려 보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했던 기도들이 잘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이 부분에서 제가 오늘 수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잖아요. 그 간증을 하필이면 꼭 이 설교 바로 직전에 하셔서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만큼 우리에게 응답받았던 기도는 별로 없어 보여요. 오늘은 제가 목사님이 계셔서 이제 조그맣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일교회는 안 오려고 했다는 거 말씀드린 적 있으시죠? 근데 제가 여기 왔잖아요. 저는 다른 데 두드렸어요. 근데 다른 데는 안 열리고 이쪽이 열려서 이쪽으로 온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쓰고 기도해도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낄까요? 하나님 정말로 야속하게 왜 나에게만, 특히 나에게만 더 그러신 것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한 번 더 볼까요? 제가 아까 특이한 점이라고 하나를 딱 찍은 게 아니라 특이한 점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예수님이 부르는 호칭 아바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그것보다도 더 친근한 아바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녀에겐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라고 분명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들이 구하는 것을 다 주신다라고 이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되는 한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고 먹이려고 노력을 하죠. 제가 커피를 엄청 좋아하는 건 다들 아시죠? 하루에도 엄청난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제가 또 미식가잖아요. 커피에 대해서는 다른 건 잘 모르는데 커피는 유독 제가 조금 가려요. 근데 하늘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거의 커피를 그냥 막 먹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서 먹는 커피는 10,000원이 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믹스커피 마시면 돈도 안 들고 간단하고 따뜻하게도 차갑게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내가 이거 아끼면 우리 아이가 뭐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만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 부모님들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부모라면요, 자녀에게 달라고 하는 거 다 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기 뒤에 계신 박 기자 장로님이요, 손자가 집 사달라고 했더니 집을 어떻게 사줄까 고민했는데 그 손자가 사달라고 했던 집은 장난감 집이었어요. 근데 진짜 집 사주시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능력이, 예? 어휴, 사주셨대요. 자, 저도 장로님한테 엄마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래요? 자, 정말로 이렇게 능력이 되는 한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고 먹이려고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부모이기에, 아니, 부모라서 자녀에게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주지 않는 것이 있죠. 갓난아기는 아직 밥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유식이나 젖을 먹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지나가다 보니까 고기가 너무 좋아요. 1등급 플러스래요. 투플이래요. 그거 구워서 아이한테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배가 고파서 울지라도 그것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갓난아기가 목이 마르다고 칭얼거리는 아이에게 내가 좋아하는 커피와 콜라를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아이를 위한 길이 아니라 어쩌면 그 아이를 해치는 일이기에 부모라서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돌보지 않으시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죠.
단지 그것을 소화할 능력이 아직 우리에게 없거나 아직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채워져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그 이유가 있어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시고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주시고자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가 되셨기에 우리에게 아직까지 주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아바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모님 다음 장 PPT 예. 아까 읽었던 그 기도문의 뒷부분이에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과 다른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떤 때로는 원망도 합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았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들, 차마 기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두 들어주셨다. 그리고 이제 모두 들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왜 나한테만 안 들어주시냐고, 왜 나만, 내 기도만 외면하시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왜 지금 안 주시는지 분명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아빠라고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진 않았지만 아바 아버지는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죠. 여전히 어떤 기도는 이루어지고 또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것만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아바, 아버지 되신 그분이 다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들으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당신의 선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오늘 제목이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이유 하나만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요.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이 글의 마지막처럼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라는 사실, 이거 하나면 정말 충분합니다. 이것을 믿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